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상 관계의 언어입니다. 이름만 안다든지 단지 그 사람을 오래 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은 겉으로 아는 몇 가지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순간에 비로소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을 지나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태도와 기준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는 말들을 하게 되죠. 요즘도 계속 청년들을 한 명씩 보고 있습니다. 만나기 전에 얘가 왜 이렇게 행동하냐라는 고민이 들게 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청년이 자신의 모습을 제게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알게 됩니다. 너가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래서야 저는 이제야 너를 알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 앞에서 상대방이 드러내고자 하는 태도를 보면서 나는 너를 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관계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심으로써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비로소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마지막 절 앞에 있는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의도적으로 드러내셨고 그 드러남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드러내어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게 된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드러난 기적이라고 말을 하죠. 오늘 보면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그 첫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려는 것일까요? 요한은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이 사건의 결과들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더욱 나타내고자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있었는데요,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이 한 가지를 오늘 분명히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 드러남 앞에서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를 오늘 붙들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표적은요, 결혼식 집에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보이신 이야기였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 참 신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드러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드러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은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벌어진 일은요, 겉으로 보면 작은 소동이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소동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단지 한 끼의 식사가 아니었기에, 여러 날 이어지는 잔치였기에 주인은 손님을 끝까지 대접할 책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동이 된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서 잔치의 기쁨이 꺾이는 순간이고 집안의 체면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 사실을 먼저 알아챈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크게 떠벌리지 않았고요. 잔치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 싶었고 무엇보다 그 집이 부끄러움 속에 남지 않기를 원했기에 조용히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의외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대답은 많은 사람을 멈칫하게 만듭니다. 여자여라는 호칭도 굉장히 낯설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여기서 무례함을 말하고자 함이 아님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찾아보시고 좋은 성경들 보시면 귀부인 호칭할 때 사용하는 높은 존칭이다, 여러저러한 얘기가 있을 텐데요. 그걸 좀 넘어서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관계를 무례한 말로 끊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부터 드러나야 되는 이 지금에서부터 걸어가실 이 길은요, 혈연의 요청에 의해서 움직이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예수에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방식부터 이미 다르게 시작하고 계신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나랑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냉정한 선언이 아니라요, 제가 움직이는 방식은, 내가 움직이는 방식은 너의 기대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를 모르는 분이 아니죠. 잔치집의 처지가 어떤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필요보다, 사람의 어떠한 긴급함보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임을 알고 계셨기에 이렇게 굳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는 단지 오늘은 아니야 라는 정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유명해지는 길로 가시던 것도 아니었고요, 사람들의 환호로 영광을 얻으시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었죠. 예수님은 그 영광의 방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걷고자 하셨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작은 잔치집에서조차 예수님은 나의 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결국엔 그 큰 때를 향해서 이어져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장면을 하나 보는데요,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 잔치의 기쁨이 완전히 꺼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어진 채로 이 결혼이 끝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분이시기에 인간의 요구에 끌려 움직이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그 뜻 안에서 사람의 자리를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절처럼 들리는 말씀을 하시고도 결국 자신을 다시 드러내시는데요, 다른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런 부분에서 좀 자주 흔들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말로는 주님 뜻대로라고 말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결론을 세워둔 채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 정도 사정이면, 이 정도 나의 간구면, 이 정도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내 사정의 속도에, 나의 상황의 속도에 맞추고 싶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응답이 늦어지면 우리는 곧바로 해석을 합니다. 주님이 안 도우신다, 주님이 내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요, 이러한 해석을 멈추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급함에 의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람의 필요가 커질수록 더 빨리 자신을 증명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라는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났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모르는 분 아니죠. 그 처지가 어떤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안다라고 말하려면 바로 여기서부터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먼저 알고 싶어 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문제에 반응하시는 분이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사정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신앙은 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내 문제를 가져왔을 그때에 내 마음이 함께 들고 있던 기대의 방식을 내려놓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속도, 내가 정해놓은 결론, 내가 그려놓은 해결의 그림, 그것이 내려놓아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방식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가 배워야 할 내 마음의 첫 번째의 싸움은 상황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나의 해석과의 싸움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거절이구나 라고 단정하는 마음과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멀어졌구나 라고 결론 내리는 마음과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서 멀어진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더 깊이 데려가는 시간인 줄로 압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꺼져가는 자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되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쁨을 다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적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은 무언가를 더 요구하라 라는 요청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었나를 보라는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려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예수님의 뜻을 내 사정에 끌어오려는 대신에 내 사정을 하나님의 뜻 아래 내려놓는 자리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때에 드러난다는 말씀이 비로소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영광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십니까? 이제 요한은 우리의 시선을 이 항아리 쪽으로 옮겨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드러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은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죄송합니다. 똑같은 걸 말했는데요. 예수님의 영광은 말씀 앞에 주어질 때, 기다릴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요한은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항아리 쪽으로 옮겨가는데요,
이 항아리는 잔칫집 한켠에 놓여 있던 돌 항아리 6개입니다. 이 항아리 용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잔치를 위한 것이 아니었죠. 손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발을 씻고 규례를 지키기 위해 쓰이던 항아리였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규범, 질서의 상징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바로 그 항아리를 가리키시면서 말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왜 채워야 하는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하실지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하인들이 가졌던 것은 이해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인들은 물이 무엇으로 바뀔지 알지 못했고요, 언제 바뀔지도 몰랐고요, 아니 바뀔 것이라는 말조차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채우라 라는 이 말씀만 들었습니다. 하인들은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할 수 없는 자리로 가게 되는데요, 바로 손님들이 있던 연회장으로 이것을 가져간 것이죠. 예측은 아무 의미가 없었고 그 자리에 하인들이 가져간 것은 예수님이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 장면을 순종의 본보기로 읽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초점은 하인들의 결단보다는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조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할 때 사람의 계산이 작동할 수 있는 자리를 의도적으로 비워두신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이해한 만큼만 믿으려 하고 자기가 계산한 방식 안에서만 하나님을 신뢰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항아리가 채워지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계산이 설 자리를 잃은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거 어떻게 바뀌어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이런 내용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쌓아왔던 이 정결함의 체계 위에 새로운 것을 덧붙이시지 않고 그 체계를 그대로 채운 뒤 한계를 드러내신 뒤에 전혀 다른 것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사람의 규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시 여기서 멈추진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하고자 할 때 이렇게 하면 손해가 아닐까?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떠한 그 계산을 설득하려 하지 않으셨고 그 계산을 이해시키려 하지도 않으셨고 그저 이 계산이 내려놓아질 자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채워졌던 항아리는요, 순종의 결과라기보다 더 나아가 내가 붙들고 있던 나의 계산이 내려놓아졌던 자리의 흔적입니다. 나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나는 여전히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서 있던 자리의 흔적이 바로 그 돌항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항아리를 보면서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무엇을 붙들고 내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도 여전히 나의 계산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항아리는 채워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쩌면 저기 멀리서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아리를 채우라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손에 쥐어졌던 계산함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 계산이 비워질 때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계산이 남아있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서기로 선택한 자리에서 드러남을 오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나의 계산을 내려놓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 위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나의 항아리들을 채워야 될 것을 채워내는, 말씀으로 채우는 귀한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드러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드러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은 이 모든 일을 기록한 뒤에 마지막에 짧은 문장을 남기고 있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잔치에 있던 사람들이 믿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연회장이 믿었다라고도 기록하지도 않아요. 분명히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잔치에 있었지만요, 모두가 같은 것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회장은 좋은 포도주를 맛보았죠. 그는 포도주의 질을 알았지만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하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객들은 잔치가 계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쁨이 이어지는 것을 경험했지만 그 기쁨의 근원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은 이 기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고 있었죠. 아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본 것이죠.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채웠고요, 그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하인들이 믿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과정을 아는 데서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누리는 데서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기쁨을 소비하는 데서 생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드러난 예수님을 아는 데서, 드러난 예수님을 보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은 이 표적의 핵심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두지 않고요,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이 영광을 본 사람,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요구에 끌려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러나 그 요구가 무너뜨린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며, 사람의 계산이 내려놓아진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은 이 첫 표적을 통해서 비로소 보고 이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갑자기 생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드러난 예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우리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같은 말씀을 보고 듣고 같은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지만 우리는 사실 모두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움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도움으로 인한 어떤 결과만을 예상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의 누리는 어떤 기쁨만을 누리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언가를 더 이해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 더 해내어서 생기는 것이 아닌, 드러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표적은요, 모두를 위한 기적이 아닌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드러났던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하기 위해 했던 것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돌아가겠습니까? 여기 예배에 나옴으로 인하여서 나의 어떠함이 해결된 기억을 갖고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본문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고자만 하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에 믿음을 누려왔던 자들처럼 자연스럽게 예수님으로 가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이 첫 표적은 기적이 많아서 기억되는 이야기도, 사건이 극적이어서 남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표적이 우리 안에 오래 남고 남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조용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요구에 의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 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계산이 내려놓아지는 자리를 만드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드러내십니다. 말씀 앞에 서기로 선택한 자리, 이해보다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그 자리, 계산을 내려놓고 항아리를 채운 자리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잔치에 있으나 어떤 이는 포도주만 보았고 어떤 이는 과정만 보았으며 어떤 이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 사람들이 믿게 되었던 것을 보며 이 영광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있음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상황에, 결과에 묶이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계시는 이인 예수님께 늘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배의 목적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우리가 여기에 나와 다시 돌아가게 될 모든 삶의 순간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함임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자연스럽게 믿음의 자리로 걸어가게 될 줄을 믿으며 오늘의 하루를, 일주일을 또 붙들어낼 수 있는 신구하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